다이아몬드를 식별하는 법, 이 큐빗이라든가 뭐 이 가짜 보석들이 있죠. 정말 우리들은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정확하게 구별해냅니다. 근데 뭐 현미경 갖고 뭐 구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주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대요. 일반인도 이 다이아몬드에다가 입김을 확 불어넣으면 입김을 넣으면 그 입김이 오랫동안 서려지고 사라지지 않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다이아몬드, 진짜 다이아몬드는 입김을 확 불어넣어도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 참 희한하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가짜냐 뭐 가지고 알 수 있느냐? 고난의 입김을 불어넣으면, 고난의 때에 여러분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고난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오늘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 인격이 이 다이아몬드 같은 진짜 보석이다, 진짜 신앙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이 다윗이 말이죠. 야, 이건 정말 목사보다도 더 낫다. 어떤 성직자보다 더 낫다. 이건 성자와 같은 정말 위대한 신앙 인격이다. 감탄이 될 만한 모습이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역경 가운데. 평안할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역경과 기가 막힌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과 이런 억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소리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 사람이 대처하느냐,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신앙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위대한 이 다윗의 신앙 인격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고 우리도 그런 신앙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다윗이 드디어 압살롬의 난에 의해서 쫓겨서 이제 바후림에 이릅니다. 참 울면서 이 감람산 길을 걸을 때 머리털을 푸는 거예요. 자식에게 쫓겨 자식이 반란을 했어요. 아버지 죽이려고 칼 들고 오는데, 앞장서서 오는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건 정말 다른 사람 보기에 자기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날, 머리를 길게 풀고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하고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맨발로 걸어갑니다. 참 그 기가 막힌 어려운 때에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는 거예요. 바후림이라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옵니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 요 앞에 나오는 사건은 여러분 아시죠? 시바, 그 머비보셋의 사환이었던 시바가 땅 차지하려고, 머비보셋에게 다윗이 주었던 그 사울 왕가의 전 재산을 다 자기가 차지하려고 참소하고 거짓으로 얘기하는 그 많은 물질을 다윗이 곤비할 때 막 그냥 음식 갖다 주고 판단력 흐리게 하고, 마귀가 꼭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신이 약할 때, 역경과 고난에 있을 때 마귀는 우리의 부족함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다가옵니다. 유혹합니다. 욕심에. 그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약할 때 나의 약점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자녀 문제 약해요. 또 이렇게 판단력에 있어서 자기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정에 약해. 정에 약. 자식들에 대한 대처하는 것도 보면요, 정말 위대한 장군입니다. 왕입니다. 백성의 추앙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약점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상황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조심하고 준비해서 약한 죄에, 작은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작은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인정에 매이지 않도록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야 돼요. 다윗이 나중에 머비보셋을 만나잖아요. 황궁하고 압살롬 처리하고 전쟁이 이기고 돌아왔을 때 머비보셋을 통해서 얘기 들어보니 전혀 딴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속히 하면 안 돼요. 성급하게 했다가 실수할 때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 삶의 자리에 모든 일이 공정해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만나기 전에 다윗이 이제 실수했던 그 장면을 이렇게 보이면서, 이 다윗이 왕권을 갖고 나갈 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심의 같이 저주하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별별 인간들이 다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 그 인간들의 유형은 오늘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 근데 바울임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의 집 족속하나 이 게라의 아들 심의, 이 사람은 지금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이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이렇게 다윗이 압살롬의 난에 의해서 천하가 압살롬 쪽으로 돌아가니까 다윗은 이제 끝났다. 이제 나이도 이제 많고 저 인생은 이제 끝난 거야. 그리고는 이제 압살롬 쪽에 붙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예. 붙는 거야 붙는 거지만 저주할 수가 있습니까? 평상시 가만히 있다가 약할 때 저주하는 인간이 가장 비겁한 인간이, 가장 비겁한 이 인간인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비굴한 자여 비겁한 자여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비루한 자여 그러면서 돌을 던집니다. 다윗과 그 신하들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피 흘린 자여 이렇게 나오는. 자, 한번 저주하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독하게 저주하는, 성경 속에 이런 독한 저주를 또 처음 봅니다. 거기에 대처하는 다윗이 너무나 훌륭하다는 거예요. 자, 5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5절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인하여 연하여 저주하고, 어떻게 저주하면 6절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돌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아멘. 참 이렇게 독한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식에게 쫓겨서, 그리고는 왕궁을 떠나서 맨발로 머리 풀고 도망치는 그 슬프고 아픈 날이. 예. 그런데 저주를 하면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저주를 해요. 그리고 돌까지 던집니다. 티끌까지 날립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피 흘린 자야, 살인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그 사울과의 사람을 살인했습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어도 살려줬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읽어보면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전투하다 죽은 거예요. 다윗이 죽인 거 아닙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두려워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울 왕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이스보셋 왕 아브넬 이 사건을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스보셋 왕도 그 신하에 의해서 죽은 거지 다윗이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누가 죽였어요? 요압이 죽였잖아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아브넬 장군이 화친하자고 왔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화친해 놔놓고 돌아갈 때 그렇게 요압 장수를 네가 사주해서 죽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실은 아니잖아요. 요압이 자기 개인 감정으로 아브넬 죽였고, 그리고 또 이 사실을 알고 이스보셋 밑에 있던 부하들이 이스보셋 죽이고 나라를 전부 다 북이스라엘 11지파가 다 다윗에게 와서 굴복하고 나라를 갖다 바치고 통일왕국이 되어버린 그 사건에서 그래도 이 사람은요 사울 왕가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는 걸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평상시에 그런 악한 감정을 갖고 있다가 다윗이 어려움에 빠지니까 그럼 잘 됐다 그러고 말면 될 텐데 따라오면서 돌 던지고 비루한 자 피 흘린 자여 이렇게 저주를 독한 말을 하는, 이것도 보통 사람이 못합니다. 정말 마귀에게 씌었던지 이렇게 저주하는 사람이 정말 악한 자의 용기입니다. 비루한 자여라는 말이에요. 이시 하벨리알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벨리알의 자식이다. 벨리알의 인간이다. 이 벨리알이 뭡니까? 마귀예요, 마귀. 아니 자기가 마귀의 귀신에게 쓰여갖고 그 난리를 치면서 분하고 독한 말로 얘기하는데 그 다윗에게 이 벨리알의 인간이요 마귀 자식이요 하고는 막 이런데, 이것은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너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너는 비겁한 자야, 비루한 자야. 여러분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말을, 독한 말,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신하들이 있는 데서, 그 신하들이 주위에 있는 데서 그런 독한 말을, 저주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사울 왕에게 취했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합당치 않게 여기니까 네 아들에게 돌린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독하게 저주하는 사람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듣고 있던 아비새 장군이 칼을 뽑아서, 왕이여,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왕을 저렇게 모독하는데 내가 가서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저가 저주하게 놔두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느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있다. 버려두라. 하나님께서 저 저주 까닭에 나를 불쌍히 여길지 어떻게 아느냐. 그냥 놔두라. 참 기가 막힌 일. 다윗이 가만만 있어도요, 아비새가 눈치 보고 가서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적극적으로 말리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도 힘이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은 굴욕이지만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것, 인내하고 그 모독을 참고 있는 것, 이것이 위대한 신앙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슴 속에 미움과 원한이 있지만 힘이 없어 복수를 못해요. 다윗은 아직까지 힘이 있습니다. 장수들이 있고 아직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이 다윗의 모습. 결국에는요, 다윗 왕이 돌아왔을 때 이 시므이가 막 또 1000명의 성경에 보면 그 뒤에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1000명의 베냐민 식구들을 끌고 와서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왕이여, 옛날에 했던 그 말들,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돌 던지고 막 저주했던 걸 잊어주소서, 잊어주소서 싹싹 빕니다. 다윗이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고 너를 용서하겠다 그럽니다. 참 기가 막히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후에 돌아왔을 때 용서하는 것은 더 귀한 다윗의 인격이. 나중에 솔로몬이 시므이를 처리합니다.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처리하는, 다윗은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다윗의 가슴 속에 한이 맺히게 했던 사람, 물론 다윗이 임종 때 요압 장수와 시므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살았을 때는 아니라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마라 하고 검령을 내렸는데, 이거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거예요. 종 둘이가 도망갔다 해가지고 나귀 안장태가 갔다가 그리고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났기 때문에 솔로몬이 법에 의해서 너가 나의 약속을 어겼으므로 죽여라. 옆에 있는 장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여러분, 악한 자는 결국에는 심판당합니다. 그러나 그 악한 자가 나에게 악을 행하고 저주를 하고 모독을 할 때 그게 대처하는 다윗의 신앙의 인격이, 이건 정말 보통 사람이 행하기 어려운 대단한 신앙의 인격이랍니다. 첫 번째,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받으면서 자기를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겁니다. 자, 9절 1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10절.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아비새가 죽이겠다니까 아비새 장군을 만류하는 거예요. 스루야의 아들은 네가 이 일에 무슨 상관이냐. 아주 적극적으로 스루야의 아들 이 아비새를 비난하면서 너 여기 건드리지 마라 꾸짖으면서, 참 다윗을 위한 충정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걸 무색할 정도로 그냥 꾸짖으면서 너 여기 손대지 마라, 너 여기서 나서지 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나에게 저주하고 있다. 참 여기에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너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니. 이 일에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했다. 자, 여러분 이리 보세요.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다.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지었던 그 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죽였던 그 의인을 죽였던 그 죄, 그걸 생각하면서 저 시므이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다라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편안할 때는 문제지만 물론이거니와 어려울 때, 역경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미움이 솟아납니다. 이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신앙, 그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마음을 지키는, 내 마음을 지키는 용사가 훨씬 위대한 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염려, 근심, 걱정이 막 우리 주위에 사방에 에워싸이는 그런 어떤 고난과 역경의 시기에 다윗처럼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 여러 가지 중에 바로 오늘 이 모습입니다. 고난과 역경, 어려운 상황 속에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 그 말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회를 삼고, 두 번째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요, 이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또 아비새와 그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래요.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피 흘린 자가 아니었어요. 사울왕도 죽이지 않았고 이스보셋도 죽이지 않았고 아브넬도 죽이지 않았는데 이 피 흘린 자여, 비겁하고 비루한 자여, 돌 던지고 하는 그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는, 조금이라도 그런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이 시므이의 말은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엄청 뒤집어 씌우는 누명입니다. 그걸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고통을 주며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지금 때리고 있고 저주하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와서 몽둥이로 패면 더 낫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냥 독한 말로 저주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내가 회개했고 하나님이 용서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려고,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성찰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징계하고 있다.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환난과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역경과 억울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석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징계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이게 무슨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냐, 우한에서 일어났던 그 중국이 말이지, 그걸 갖다가 잘못해서 나쁜 놈은 중국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머리털을 하나님 다 씌웠습니다. 온 세계의 창궐한 코로나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9개월이 닥쳤잖아요. 1월 달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8월 달 곧 끝날 것 같은 게 이게 내년까지 갈지도 몰라. 언제 끝날지도 몰라. 여기에다가 지금 산불이나, 여러분, 미국에서 역사 이래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산불이 이렇게 크게 일어난 적이 없대요. 신문 보십시오. 이거 하나님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큰 피해가 초강대국, 과학이든 무슨 일이든 최고의 나라였던 이 미국이 지금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미국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주의 종들과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들, 주지사들이 모두가, 위정자들이 알아야 돼. 여러분, 대한민국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역경,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또 터지죠. 남의 핑계, 무슨 핑계, 교회 핑계, 그 핑계를 대면 안 돼요. 한때는 그냥 해수욕장이고 어디가 마음대로 가라 해놔놓고 확진자 생긴 걸 교회에다 뒤집어 씌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술집도 문 열어놓고 마등하려니까 그 술집 하나에다가 문제 생기면 그거 잘못했다 나는데 교회가 하나가 잘못됐다고 전체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이건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난을 내릴 때는요, 그 재난을 거두지 아니할 때는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해 보면요, 하나님이
오래 참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매를 들 때 여러분 오래 참았다가 끝까지 참지 않고 이제는 때려야 되겠다 매를 듭니다. 근데 그 매는요 웬간히 회개해서는 하나님이 거두지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작정을 철저히 니느웨 성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싹싹 빌고 중심으로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거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 대충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천번제를 드리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게 새벽 저전에 제가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예. 크리넥스 한 통 다 적시고 우리 사찰 집사님에게 다시 크리넥스 바꿔놓으라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만큼 참 회개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울여 들으시는 거예요. 가짜 회개, 무늬만 하는 회개, 대충 하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졌는데 산불까지.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에만 일어난 220만 에이커 이러는데 서울의 면적의 14배라고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레곤, 워싱턴주. 여러분 누가 이렇게 보내왔는데 미국 전역에 산불 난 걸 보니까 뭐 전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산불의 이 연기가요, 이 어마어마한 연기가 막 미국 전역을 덮고 있는 거예요. 누구 탓입니까?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돌아봐야 돼. 이 땅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들이 누구 때문에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중보기도 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회개하고 주의 종들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주지사들이, 도지사들이 다 회개하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니느웨처럼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중심으로 구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될 때예요.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지금 겸손히 무릎 꿇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겸비하여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해답이 있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 여러분 한국에서 어떤 지도자는 이건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 그냥 의학이고 과학이 할 일이지, 종교는 교회는 마음의 평안을 줄 따름이지만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배 금지.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신성모독입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을 봐도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자는 하나님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내가 의뢰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고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이럴수록 예배당을 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도록 모이게 해야 그게 진짜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땅에, 고국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말 돼서 또 더 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게 터진다는 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치 아니하면 더 큰 게 옵니다. 회개치 아니하니까 이 산불이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탓할 게 아닙니다. 내 가슴을 치고 내가 먼저 눈물 흘릴 수 있는 자라야 여러분 대통령과 나라의 위정자들 위해서 회개를 요구할 수 있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나 하나님의 종이나 성도들이나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 국회의원들까지 모두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더 큰 재앙을 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 것이다. 이 고난과 역경, 이 억울함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다시 황궁하게 하며 그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덴나우 그때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거기 해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결책은 의학자, 과학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고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거기에 해결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관계가 해결되면 이 땅을 고치리라 그랬어요. 역대하 7장 14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 말씀하기 전에 이 땅에 메뚜기가 창궐할 때, 이 땅이 이 모든 비가 오지 아니하고 경제 문제가 막, 당시 비가 안 오면 나라였고 농사 안 되죠. 경제 문제입니다. 메뚜기 창궐,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대유행할 때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먼저 기도하라. 예. 누구를 탓하지 말고 나라의 위정자 탓하기 전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이 먼저 들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가 베옷을 입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그냥 땜박하는 무늬만 1,000번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예. 21일 작정이 아니라 왜 1,000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무나 오래 참으셨다니, 그 긴 시간 오래 참고 매를 들었으면 쉽게 거두지도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이 어제 너무나 가슴에 불같이 와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여러분 이 새벽제단 나오십시오. 나올 수 있으면 현장 예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핑계대지 말고 온라인 예배 드리십시오.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우리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의 눈물과 베옷을 입고 중심으로 회개할 때 그 성을 멸망하리라는 재앙과 심판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이 오늘도 우리가 회개할 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자비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로. 12절부터 13절 한번 보세요. 자,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리 보세요. 자녀들에게 채찍을 들고 탁 그냥 매를 들고 때릴 때 그 부모의 마음은요, 자식이 비명 지르고 아플 때 자식보다 더 아픕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볼 때, 미국에서는 뭐 매로 지금 때릴 수 없지요. 한국에서 자식 키울 때는 종아리를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초달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자식이 잘못했지만은 종아리에 매질하고 그게 붉은 그 매자국이 나오면 아프면 아버지가 더 아픈 거예요, 부모가. 예. 거기에다가 약을 발라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 아버지의 가슴 속에 숨겨진 눈물,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심판하고 때리지만 그 가슴에 흐르는 자비와 사랑의 눈물을 다윗은 보았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 나를 억울하게 하고 저주하고 돌질하고 던지고 백성들의 신하들이 있는 데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내게 하게 한 것이니 스루의 아들들아, 너희들 간섭하지 말라. 이 저주를 받게 하라. 더 부끄러움을 받게 하라. 더 모독을 받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 나를 불쌍히 여기게 하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야 이 문제는 해결되느니라. 여기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저주하게 하라. 더 고통과 아픔으로 나를 무릎 꿇게 하라.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시므이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 환경을, 재앙을 보지 마세요. 경제 문제를 보지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산불, 여러분 여기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지진을 터뜨릴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중심으로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를 든 사람이 누구냐? 징계하고 채찍을 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국 탓 누구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한 재앙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영적인 눈을 들어서 이때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해야 될 때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묵묵히 인내하면서 저의 저주를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돌아오게 하실지 어떻게 아느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성막으로 들어가 예배드리고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광의 날이 올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선으로 갚으실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은 자비하시니 하나님이 때리시다가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지 어떻게 아느냐. 오늘 우리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마음입니다.
그 고난의 환경을 보지 않고 아픔과 채찍에 억울한 일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나를 심판하고 나를 징계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찰하는 기회, 회개하는 기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철저히 요셉처럼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내가 원망하려 하고 그 입으로 범죄치 아니했더라. 욥처럼 형들에게 팔렸어도 나중에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선으로 나를 이렇게 총리의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철저히 하나님 중심에서 모든 역경과 고난을 해석했던 욥과 이 요셉처럼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석하고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저주에게 모독해도 내게 아픔을 줘도 조사오니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 흘리며 나가는 이 요셉, 이 다윗, 이런 욥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성경 속에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그 도성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여러분 5장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을 빨리 다녀라. 예레미야야, 거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공의를 행하며 의로를 행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한 사람이 있느냐? 그 성의 모든 죄악을 소돔 고모라 같은 죄라도 용서해 줄 것이라.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알고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큰 심판이 닥치지 않도록 회개하며 나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전쟁 뒤에 보면 전쟁 이깁니다. 기가 막힌 전쟁 역전승으로 이기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며 그 영광을 회복시키셨던 이 다윗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때리면서도 가슴에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여 용서하소서,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나의 통회함을 보시고 이 땅 이 도성 아버지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이게 창궐해 있는 모든 재앙을 거두어 가시고 살려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